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6번째 시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송 가사도 이 구절 가지고 만든 찬송도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하실까요? 심판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과 괴로운 일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 때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 인생의 존재와 그리고 전 인생의 시간을 통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 사이에 이제 성화도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끝도 모두 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하나 넘어온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제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문제가 달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하기 빼기를 하죠. 여기다 더하고 여기다 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성도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년을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답이 있나? 아니 10년이 아니죠. 한 50년 두드려 보십시오. 답이 있나? 답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하고 뭘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될 놈 된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되고 싶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한번 인생의 플랜 한번 안 짜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어릴 때 짜봤어요. 내 20대 때는 뭘 하고 내 30대 때는 뭘 하고 내 40대는 뭐 하고 막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막 인생 플랜을 짜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플랜 짠 대로 되십니까? 인생 플랜이 뭡니까? 한 달 방학 계획표 짜는 것도 콤파스 그려가지고 7시에 일어난다고 기상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10시에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돼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내 계획한 건, 내 길, 내 어떤 생각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암송하는 게 힘드시다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를 택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뭐 한 줄 아냐면 세상 지 혼자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의 가슴에 개못을 박으면서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언제요? 상관하지 마. 내 인생이야.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걸 한번 그냥 들었다 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화가 막 나죠. 저거 낳아놓고 먹여주고 똥기저귀 갈고 입히고 재우고 여태까지 키워놨더니 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죽으라고 돈 들여서 여태까지 키워놨더니 그지 결이야? 아이 하나 낳아서 대학 보낼 때까지 키우면 뭐 몇 억이 들어간다면서요. 보성아, 너는 그 몸을 이루는 동안 몇 억이 네 몸에 들어갔단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몇 억이 들어간대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자지, 먹지, 입지. 자, 그거 계산해 보자. 너 하루에 잠자려면 여관 가서 잘래봐라. 얼마냐? 하루에 한 5만 원 내야 된다. 너 한 끼에 얼마냐 밥이? 아무리 싼 거 먹어도 한 7천 원 한다. 하루 세 끼면 2만 원이다. 너 5만 원에 2만 원에 하루에 7만 원에다가 너 씻지, 물값에다가 입지, 너 간식 먹지. 너 그런 거 다 어디서 나오냐? 엄마 아빠가 사주지. 그러면 그거 누구 돈이냐? 엄마 아빠 거지. 그러면서도 지들은 지구통에다 딱 돈을 넣어놓고 제가 저금통을 냉장고에 있는 거 봤는데 첫째가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건드리지 말자. 지는 맨날 내 지갑을 건드리면서 뭐만 하면 뭐 사달라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대. 그래놓고 나가서 탕후루 사 먹고 오고 하나를 안 사와요. 그러면서 맨날 사오래 나보고는. 참 도둑이에요. 그러면서도 혼자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이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 알아요? 결혼해 보면, 그리고 애를 낳아 보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너 똑 닮은 애 하나만 낳아라.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낳아가지고 생고생을 해봐라. 그거예요. 생고생을 해보면 내가 너를 낳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 거다. 그때 가서 조금 알고 나면 어때요? 나 사람 만드느라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어때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부모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동안 내가 상관하지 말라고 말했던 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가 철이 들면, 성도가 철이 든다는 건 성령을 받으면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철이 들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 구약성경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0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6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 구약성경 1172페이지입니다. 우리 6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아멘.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고 나면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네 한 모든 일을 용서하고 난 후에 그 모든 한 일을 어디서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러면 내 옛 생활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뭐하리라?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정말로 깨닫고 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런 말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니고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하고 찬송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누구의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라. 듣기를 속히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속히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듣기는 더디하고 뭐는 빨리 해요? 말하기는 빨리 합니다. 뭐도 빨리 해요? 성내기도 빨리 성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온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맞는 말을 하고 이 사람도 맞는 말을 하는데 서로 잘못했대. 그럴 때가 꽤 많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뭐만 해요? 내 말만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기는 속히 하지 않고 뭐만 해요? 말하기는 속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이 말하기만 해요. 아직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오질 못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부터 배워? 말하기, 듣기, 쓰기. 말하기를 했으면 듣기도 해야죠. 근데 듣기는 안 하고 말하기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주일날 저녁에 사무엘상 3장 1장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어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쓸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이 해방된다면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과 상황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걸 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이병수 목사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설교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요.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해주셨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나라 일 하나 맡겨도 그걸 어떻게 여겨요?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막 영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면서 욕을 해도 그냥 그거 끝까지 참아내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러고 그냥 던져버리고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끝까지 참습니다. 대단해요. 저 그런 분들 보면서 존경스러워요. 그런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존경스러워. 야, 저 나 뜨거워서 어떻게 앉아있지? 근데 끝까지 철면피처럼 앉아있더라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서 맡긴 그 일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수모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빨래를 돌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설거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밥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나는 소뚜껑 운전수인가? 나는 맨날 부엌대기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이잖아요. 성과 속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가정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오늘 저녁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녁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할 말이 많아지고요. 큰 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잘난 존재라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뭔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 잘난 맛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생을 살다 보면 초등학교 동창회를 잘 안 나가게 되잖아요. 잘 나가십니까? 잘 안 나가게 돼요.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저 기집애는 남편 하나 잘못 나가지고 뒤움박 발자 돼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남편 보면서 너는 뭐 했냐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열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때요? 동창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 내가 큰 줄 알았는데 자꾸 작아져.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이 참 고달퍼.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면 자꾸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꾸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이? 복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단절되면서 자꾸 고립돼.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 잘한 것 같은데 난 왜 이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요 감기라도 걸려서 아파서 골골대야 하나님을 찾아요. 건강할 때 잘 안 찾아요. 잘 나갈 때 잘 안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아플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든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에 말하잖아요. 왜요?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해석이 안 되고 답이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해석이 되고 답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클 샌더리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써가지고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작년인가 언젠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사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한번 사서 보세요. 청년들은. 다음번에 안 사서 보면 다음번에 책 읽을 때 그걸로 할게요.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 책이 잘 썼어요. 제가 책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정당한 스펙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가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뭔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은 개발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 있는 요소들 덕을 보고 있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글로 써놔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애들이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옛날에는 4당 오락이라고 했는데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자, 누가 잘했어요? 지가 잘한 줄 알아. 부모가 잠 안 자가면서 도시락 싸주고 지 차비 대주고 무슨 카트도 아니고 그냥 출근할 때 데려올 때 맨날 출퇴근 시켜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학원 강사가 가르쳐주고 EBS가 가르쳐주고 출판사에서 문제집 만들어 찍어주고 다 해줘서 지는 앉아서 그냥 공부만 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황정민 씨가 예전에 수상소감에 뭐라 그랬어요? 다 차려진 밥상에 뭐만 놨다고요? 숟가락 얹었다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어요. 한 게 없어. 근데 지 잘난 줄 알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자기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만약에 아프리카 태어났어 봐요. 아프리카 저 수단에. 아니 인도에 태어났어 봐. 벽돌 찍어내고 있을 거예요. 뭐 인도에 있는 애들이 벽돌 찍고 있는 애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도 사람들 엄청나게 똑똑해요. 인도가 우주공학의 거의 탑이잖아요. 인도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저 중국에는 저 손흥민이가 아마 벼 신고 있을 거라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어딘간 재능 있는 애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노력하는 건 예전에 슈퍼스타 K라는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세요? 요즘은 그게 하도 많아져서 한 10년 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심사위원 중에 이승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잊어먹질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가수는 99% 타고나고 1%의 노력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노력은 1%예요. 타고나는 게 99%예요. 목소리 안 타고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실용음악가 노래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심사위원 애들이 실용음악가 나온 애들이 아무리 노래 부르도 감흥도 없어. 왜? 배워서 하는 거야.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근데 어디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온 애가 갑자기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우와 그러더니 무슨 소울이 있대나? 난 모르겠던데. 근데 소울이 있대. 왜? 타고난 거야 그냥. 배우질 않았어. 여러분 손흥민이 저렇게 유명하잖아요. 자, 손흥민이 타고났습니까? 노력했습니까? 답해보세요. 타고났어요? 노력했어요? 노력이에요? 손흥민 형은 저 강원도에서 축구교실 하고 있던데. 손흥민 형은 손흥민하고 똑같이 훈련했던데 아버지한테 매 맞아가면서. 왜 손흥민 형은 저 강원도에서 축구교실 하고 손흥민은 EPL 가서 축구합니까? 손흥민 혼자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그래? 라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너는 쟤랑 달라요. 너는 쟤랑 다르다니까요. 얘는 얘대로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쟤는 제대로 잘하는 게 있을 거라니까요. 페이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자매 페이커 잘 알죠? 네. 그 롤이라는 게임에 전 세계 탑이에요. 그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핸드폰 게임, 그 컴퓨터 게임. 그거야. 그 사람은 중국에서 백지수표 받았대요. 오라고. 쓰는 대로 주겠대. 근데 안 갔대. 여기서도 꽤 줬나 봐. 연봉이 몇십억 아니면 100억 단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만 잘해도 연봉 100억 됩니다. 자,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PC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매일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열 몇 시간 게임하는 애들, 우리 애들은 뭐야? 타고난 거예요. 그냥 노력도 하죠.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은 웬만큼 다 해요. 축구 선수, 저 EPL에 가 있는 선수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나 노력은 웬만큼 한다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수준 차이는 넘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어저께 그 우상혁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안타깝게 7위 했어요. 2m 31을 못 넘고 33까지도 뛰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안 넘어진 거예요. 뭐 어떡할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넘어,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올림픽은 그런 경기도 된대요. 그래서 올해 최고 기록 냈던 사람도 콩팥에 뭐가 생겨갖고 못 뛰고 울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잘 뛴다는 무슨 카타르 그 선수도 금메달 못 땄다 그러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잘 됐다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우리의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무엇인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세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앞에 나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인생의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간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열에 하나도 아니에요. 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9,999는 뭐예요? 잘 나가다가 바닥을 쳤는데 다시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실패자예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잘 나가다가 바닥을 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나면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우리 양 없고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뭐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나는 뭐든지 빨리 하세요. 나는 뭐든지 다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나는 뭐든지 대답하셨어요? 여러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거기서 겸손해지고요. 여러분이 안 나갈 때도 안 나가진다고 해서 열등할 것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걸 믿고 거기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색동옷 입고도 거기서 잘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잘했어요. 그냥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버지랑 있을 때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형통하다 그랬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하다 그랬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형통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시편 118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사람이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 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무엇을 이긴다고요?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요? 믿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 아멘?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심전심. 내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참 얄궂으신 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래. 그럼 우리는 뭘 구할까요? 내 욕심을 구할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 기도하면 말씀의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는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그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 무엇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깨달았어. 무엇이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대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지금 한 50대, 60대 되셔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한 20년, 한 10년만 지나도 그렇게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 여자애와 꼭 사귈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해요. 한 20년만 지나봐요. 그 기도가 나오나?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간절해. 그때는 죽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인생을 10년만 지나봐도 별것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기도할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거 아멘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상형 만드시리라. 그래서 뭐 하시리라?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리라. 그래서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왜 없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장애물도 있고요. 많은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거 없는 인생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고난과 환난은 다 써놨어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당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걸 당한다 그러고 그 마지막에 나는 아레다성에서 뒤움박 타고 도망가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난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나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달리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걸 이기고 나면 내 잘한 게 아니고 누가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다 넣어두시고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문제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에 내가 짓눌려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 누구의 특기예요? 사단.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사람뿐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녀? 네가 그러고도 뭐 목사고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정죄감을 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다. 그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여리시고 자꾸 이 착하신 분들이 그걸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성도는 얼굴에 철면피가 좀 되셔야 돼. 철판을 좀 까실 줄 아셔야 돼.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예배를 가겠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누굴 배워야 되냐면 자녀들을 배워야 돼요. 얼마나 철면피입니까? 잘못해놓고 맨날 돈 내놓으래. 뭐 맡겨놨어요? 근데 맨날 내놓으래. 왜요?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누가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절 따라하십시오.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견인차를 설명드렸잖아요. 견인차 사고 나면 차 끌고 갈 때 어떻게 가요? 앞바퀴를 들든 뒷바퀴를 들든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 앞에 있는 견인차가 굴러가면서 떠가지고 갈 때 뒤에 있는 차 뒷바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면 차가 어떻게 가요?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차가 끌고 가요. 그러면 거의 뭐 해야 돼요? 딸려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두고 뭐하게 하시느니라?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몸이 움직여서 했는데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느니라. 그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예요?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단을 이겼으니 그리고 우리를 환난하고 핍박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세상을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였더라. 그게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이하에 쭉 읽어보십시오.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쭉 나와요. 그 다음 뭐 나옵니까?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의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고 톱에 켜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다 당하며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 대답을 듣고 나갔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고 그냥 나가버렸어. 왜요? 야, 너 죄 없는 것 같은데 뭐 한다고 이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이렇게 그냥 용을 쓰냐? 근데 너 놓아주려고 그러는데 너 좀 답변 좀 해보고 변로 좀 해봐.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답답하니까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뭐길래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내 인생보다 중요하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도 버렸어요. 저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비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갔는가.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넉넉히가 안 돼 잘.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 이병수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 그게 뭔데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어디에서도, 환난 중에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만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송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붕어는 아닌데 물었던 떡밥을 자꾸 물었다가 몸부림쳐서 거기서 좀 풀려났으면 다시는 안 물어야 되는데 떡밥을 보면 또 물어. 붕어는 그런데요. 우리는 붕어는 아닌데 지었던 죄를 이제는 한번 지었다가 뒤었으면 안 지어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돼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잘 왔다 그러신다고요. 잘 왔다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나면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며 부끄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느니라. 그리고 나면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붙들리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다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